예, 저는 그 제목을 온 믿음, 온 구원으로 정했는데요. 그 김명영 교수님이 하시는 온 신학에 이제 약간 저걸 해서 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 믿음이 돼야 되고 온 구원이 논을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동체 신앙이 그게 온 믿음과 온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옛날에 우리 불렀던 구원열차라는 찬양, 아이들 찬양을 갖고 그 구원열차 찬양에 약간 모자란, 좀 이렇게 뭔가 아쉬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열차에 뭐 차표는 없어도 되지만 어쨌든 손님으로 탄다. 이게 과연 올바른 구원론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열차를 타긴 타되 손님이 아니라 승무원으로 타는 거다. 예수 믿는다는 거 바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 아내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았고요. 예,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한 그런 시도라고 하면서 저도 하면서 좀 약간 만족스러운 그런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교인들도 잘 들었고요. 그렇게 전했습니다. 전체 분량이 36분 가까이 되던데요. 예, 예, 그 정도 설교예요? 예, 예. 어, 아니, 좀 짧을 때도 있고요. 예, 음. 사모님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니, 무섭죠? 훌륭하다기보다. 예, 설교를 계속 들어주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 관심을 넘어서서 사랑과 애정일 수도 있고 또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설교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타성해졌지 않을 수도 있고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추동력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오성일 목사님, 사모님을 전 존경합니다. 그걸 또 오성일 목사님이 받아주시는 것도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듭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잘 서로 못 받아요. 나를 위하는 말인지 알지만 엄청 힘들고 기분 나쁘고. 그게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꺾이고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질 때 설교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잖아요. 자기 설교에 도취되기도 하고 음, 또 향상의 의지가 없는 분들도 생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부대끼면서 부딪히면서 자기 설교를 다듬어 갈 수 있다는 그거 자체가 참 부러운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이사무원 목사님. 예, 함음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제목을 정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배 강단에 나왔던 우리가 인간관계에 가장 힘든 것, 그러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왜 새해 때 인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카톡 많이 날리고. 그래서 과연 올해 새해는 몇 명에게 인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하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체의 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뭐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러고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문에는 그 제목을 교회는 한 몸 이룬 공동체라고 처음에 정했을 때의 이제 그 제목이었고요. 나중에 조금 이제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제목은 조금 바꾸고 설교의 주안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도 제가 몇 가지를 주목해서 찾아본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이제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서로를 잘 돌보기 위한 것이다. 또 직무와 또 여러 가지 은사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주도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고, 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사람이 또 자기가 교회를 선택했다든지 또 자기가 또 교회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나의 선택이나 나의 어떤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날 돼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이제 그 가족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족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을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불평하고 안 맞는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가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준포로 배짜이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단체 입장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또 나누실 분 계신가요? 저는 어제 좀 그 구원의 폭을, 개념을 좀 넓혀가지고, 설교 제목을 공동체성 회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동체성 회복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부터 이제 짚어나가는데, 교회가 제일 먼저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그 결과 개인주의 영향, 사회에서의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교회도 너무 개교회 주기로 바뀌고, 또, 교회만 달랑 점처럼 남아가지고, 사회에 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네 모범이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공동체성 회복의 시작은 언제든지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나부터 회복이 돼야 지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위치, 직분을 통해서 내가 먼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합력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 분야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적인 시각에서 섬기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공동체를 분리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밑바닥이 가정, 그다음에 사회, 마을,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섬기는 부분을 섬겨야 되겠지만은 교회가 연합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무너진 공동체,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개인주의로 사회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다 무너졌는데
교회에서부터 공동체성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국가 이름까지 교회가 주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지. 정치가들 따라가고 사회의 모든 풍조 따라가고 사회 철학 따라가서 되겠느냐. 섬기는 밑바탕은 개인 이기주의나 자기 편의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섬겨나가고 하나가 되는 하자. 그런 개념으로 넓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 개념 넓혀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조금 더 건강하게 다지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 설교는 어떻게 저희가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글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네. 스스로 올리고.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 혹시 나눌 분 계신가요? 조한우 목사님. 예, 예. 뭐, 시간도 많이 갖고, 저는 뭐, 지난 설교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한 그런 편이기는 한데, 어저께는 그냥 편안하게 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설교가 비교적 조금, 쉬웠고, 설인데도 그래도, 여기 또 안동 지방은 그 유교 영향이 커서 많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우리, 뭐, 처음에 7분이었다가 지금 이제 10분 되셨는데, 그 중에서 6분이 참석을 못 하시고, 4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까지 해서 어제, 8명, 9명,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아주 즐거워하고, 또 떡국 잘 끓여서 대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누실 분 없으면 넘어가도 될까요? 우리 임 교수님 나누실 만한. 아니, 저는 없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우리가 나눈 것 중심으로 했는데, 저는 나누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설교하고 나서 이제 몸 전체에 대한 유기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뭐 제 나름 뭐 발이 억울하고 통풍도 안 되고 또 뭐 빛도 못 보면서 하중을 이겨내야 되는 발을, 또 볼링 공보다 무거운 머리보다 머리를 지탱해야 되는 이제 목이 가지는 스트레스, 뭐 이런 몸에 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고 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동화가 있는데 이거 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 동화 이름이 뭐냐면 입이 똥꼬예요. 입이 똥꼬에게. 입이 이제 똥꼬가 더럽고 냄새 난다고 불만 가지고 똥꼬를 없애버렸네요. 나중에 몸에 완전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인데, 동화인데 이제 동화를 이렇게 설교에 적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굉장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굉장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찾아봤죠. 책들을 찾아보니까 동화와 설교를 연결시키는 이현주 아마 박사님 같은데, 이현주 그분이 작가님. 알고 계셔요? 네. 유명한 동화 작가예요, 이현주. 유명하시군요. 저는 몰랐는데 앞으로 좀 책도 읽고 해서 그렇게 좀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또 아이디어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예. 자, 이제 이사무원 목사님께서 본문도 읽어주시고 또 발제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트북이 안 돼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화면 공유도 이사무원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또 마치고 나서는 우리 천정명 목사님께서 오늘 또
그 샘플 설교의 저자시기 때문에 또 직강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연자로 네 번째 주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먼저 설교 책상으로서의 본문 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누가복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었거든요. 세 부분으로. 먼저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격언이 나옵니다. 의사와 선지자에 대한 격언이 나오고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두 이방 사람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고요.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더욱 벽화된 적대적 반응과 자리를 피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들을 보면 제일 처음은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보고 놀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또 사도들에게도 이들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크게 놀라지 않으십니다. 먼저 의사와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그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회당에서 설교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인 반응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 보면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사람은 지역적으로 다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렙다 과부는 가난한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권력 있는 부자인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걸 통해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회당에서 설교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허위적인 반응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반대와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공존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근데 이 모습은 성경에서도 베드로와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와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반대와 고난을 각오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와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을 읽기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인위적으로 사람을 나누는 기준,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빈부의 차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복음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평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해오는 세상에 정말 당당히 맞서가지고 믿음으로 그 난간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 관해서는 좀 이따 천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문제로 세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먼저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과연 보편적인가? 보편적이라는 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여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뭐 서울 큰 교회들도 그렇고 뭐 도시교회도 마찬가지고 끼리끼리가 되는 모습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지금 정말로 많은 뭐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그러게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자세나,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들,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모습이 어떻게 목사님들이 바라보고 있으시는지, 그 무리를 지나가시잖아요. 분명히 낭떠러지 교회에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오늘 예배 강당에서는 당당히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지나가셨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발제입니다. 정확하게 또 적확하게 요약을 해주셨고, 또 나눌 질문도 첫 번째는 그 교회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축소된 복음에 대한 비판의 여지,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숙한 반응,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할 여지를 좀 시간을 좀 가지면서 우리 샘플 설교 직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정명 목사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김 목사님 그거 카톡이 안 열어줄 때는 야, 설교를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고 한번 주석하고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뒤에 부분 저도 안 봤어요. 제가 설교하는 건지도 몰랐거든요. 다시 보니까 제가 설교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를 썼을 때 그때하고 지금은 이렇게 벌써 거의 6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네 살고 있는 중고등학교 이제 동창이 목사님도 설교는 그냥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좀 참여하지 그래서 제가 바쁘다고
이제 이렇게 주부처럼 아침 먹으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한번 그렇게 하면 뭐 그냥 하지 않냐 그러니 그게 아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제 설교가 어떻게 이제 하는 과정을 얘기해 줬거든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설교, 이제 주석이 너무 충실하게 잘 되어 있어서, 또 이제 설교를 쓰는 사람들은 다 그러시지만, 이제 주석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설교 지침서도 주석에 좀 충실할 수 있는 설교를 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주석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예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보통 보면 예화 같은 것도 특별하게 또 예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지만,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좀, 첫말에, 좀 많이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겪은 것도 얘기하고, 교인들이 겪은 것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니까, 우선 우리의 얘기고, 자신들의 얘기니까 교인들이 쉽게 또 좋아한다기보다도 쉽게 잘 이렇게, 잘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을 지나면 보통 이제 고추 씨 뿌리는 게 먼저거든요. 그 봉화제기는 고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했던 봉화제기는 고추 씨를 먼저 뿌립니다. 설 지나면 그걸 뿌려서 그때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 잘 맞춰줘야 된다. 그걸 충실한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했었던 설교의 어떤 그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에서 그래도 성경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성경 이야기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문 얘기를 알면서도 본문에서 이제 말씀 어떻게 살 건가를 끌어가지고 몇 가지, 두 개나 세 가지 정도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결단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이제 늘 익숙한 구조인데, 말씀했었던 건 주석 부분입니다. 주석 부분에 이제 쭉 있기 때문에 주석 부분과 뭐 그렇게 상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니까 주연절에 관한 얘기라든지, 첫 번째 누구에게나 알려있는 복음의 부르심에 긍정적 응답하자. 그렇게 여기서 햇빛의 얘기했으며, 햇빛해가 땅을 모두를 골고루 비추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차이가 차별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갈 때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 고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지 설교는 보통 보면 뭐 맞바로 대지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쓰는 대지 설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물론 뭐 성경 말씀과 서로가 이렇게 말씀을 끌어와서 어떤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자리,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한 두 개라든지 세 개 정도, 또 너무 많으면은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뭐 교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이제 보통 말하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에서는 끝말이라고 제가 썼는데, 옥방교회에 있었을 때에 양심스 출신의 60대 중반의 장기수죠. 분이 형 집행 정지를 받아서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공공사건에 요즘 이제 천 목사님이 다시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 아까 세 가지 질문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샘플 설교 마지막 끝말에 예화로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실화를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이제 인터넷이 끊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한 세 가지 문제를 나누고자 제시를 우리 이스하모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하나씩 시간 배정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마무리될 때 각자 준비된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시간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보편교회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공교회성을 포함해서 현실적인 우리의 개별 교회 내지는 지역 교회가 어떤 편협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나누고자 말씀하신 것 같고, 결국 세상 문화에 그 배제와 차별의 문화가 들어와 있고, 또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 있고, 또 세상에 포로된 존재로서의 그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 의식이 들어있는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이삼원 목사님께서 먼저 한번 그 말씀 해주시고 다른 분들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 천 동영상이 안 목사님.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 갑자기 네네. 꺼져버렸네요. 네네. 그러면 그 형 집행 정지로 나오셨던 그 장기수 분과 장애인 아들 이야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활발하게 청년처럼 말하시던 분이 말을 갑자기 잃어버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꾸준히 나오셨거든요. 근데 교회를 왜 나오시는가? 교회는 그분이 이제 거기에 쌍전이라고 거기에 외딴 데 있었거든요. 외딴 데 있다 보니까 누가 뭐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교회 오니까 이제 말도 해주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은 이제 불교인이다. 특히 원불교. 원불교의 횡령 사상이 굉장히 자기가 보니까 원불교의 생명 사상이 있다. 불교에 있다. 불교 교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에. 근데 내경색이 오면서 말을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한 2년, 3년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상실해 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의기를 상실해 버리시 다 하셨다가 그러면서 이제 반정이라고 된 거는 저희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도 마시고 세례도 받으시고요. 집사님 직분도 받으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됐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이분이 올라가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지막 송별회 때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정말 그렇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분이 기존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 지금 이 정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좌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또 용공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교회가 이제 받아들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 후에 한두 번 만났는데 하시면서 좀 그런 모습들을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그 행복한 날을 경험했었던 그런 일들을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샘플 설교 직강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청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햇빛 이야기 하셨잖아요. 빛을 쭉 얘기하시면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과 계속 하셔서 말씀 주셨고 마지막 감동적인 예화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비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앞과 뒤가 이렇게 연계되어서 말씀을 또 전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 목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중간에 끊겼는데요.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사무 목사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모습들에 대한 걸 이제 비판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삼원 목사님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10분 한 15분 정도 문제 한 세 가지를 다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의 교회는 보편적인가? 이 질문이 과연 지금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과연 술 취한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예배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조용히 앉는다면 그 사람을 환영할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 술 냄새가 풀풀 풍길 텐데. 그래서 어떤 집사님도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교역자들은, 뒤에 부교역자들은 그분을 어디로 모실까? 라는 생각하고, 만약 그분이 터벅터벅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을 가장 잘 보이는 맨 앞에 앉는다면, 과연 그 예배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요즘 좀 계속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교회 입구에 꼭 누가 담배를 피워요. 담배 꽁초를 꼭 그 앞에 버립니다. 아, 이분을 위해서 제 다리를 교회 앞에다 놔둘까? 그러니까 요즘 어느 교회는 흡연실을 교회에다 지었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 그들이 전도 대상자잖아요. 근데 그거 다 끊고 오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과연 교회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열려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정말 잘 다듬어진 일명 믿음 좋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오는 걸 환영하는 건지 이걸 좀 고민해 봤으면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들이 과연 우리의 교회 모습은 보편적인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떤지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에 있을 때 그 마을에 전도를 나갔는데 한 2, 3년 그 전도해서 불교 신도의 회장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불교 신도의 회원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원사까지 되고 했는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민시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부인은 믿는데 남편이 안 와요. 그래서 남편 찾아가서 부인 오시는데 같이 오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가지고 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술도 자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교회 오셔도 예배 시간에 지루하면 나가서 한 대 피우시고 들어오고 오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목사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담배 끊고 오라 그러고 뭐 술 먹지 말고 오라 그랬지. 아니,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오세요. 담배 교회 와서도 피우세요. 그런 목사님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자기 혼자 울었대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 음. 그 할아버지인데 울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대본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담배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담배 끊기 얼마나 힘드는데 뭐 병원을 가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끊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존심이 있지. 이 담배 안 피워야 되는 걸 알면서 담배 피우면서 교회 오는 게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내가 끊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좀 그 담배나 술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이 관념에 그런 데 너무 붙들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스스로 믿음이 들어가고 하면 고쳐질 거고 기다리고 인내해주고 하면
그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이 동한 거거든요. 담배 피워도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 한마디에 이 양반이 마음이 동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편적인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만 되면 보편교회 아니겠나. 그 다음에 참 진리가 들어가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요하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담배 끊듯이 자기가 결심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70 나는 놈이 담배 끊으라 그런다고 가르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경험담. 예. 감사합니다.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제가 바로 옆에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이번에, 제가 지난 8일 날, 주일 날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을 못 쓰죠. 그리고 다리도 이제 절고 그러니까, 성찬식의 분변분잔위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성찬보를 그 두 분이 이제 계속 접어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본인도 그걸 굉장히 이제 오히려 그 의식하니까 오히려 더 당황하면서 여러 사람들 본 앞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뭐 그러니까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한 분이 보시고는 이제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우리가 장로님이 꼭 분변분잔위원 해야 되냐, 안수집 사람도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뭘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 중에 뒤에 담았던 거는 이제 적용국을 담았던 거는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조금 잘하지 못하면 참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교회가. 예배를 쇼하듯이 한편의 예배가 아주 그냥 군더더기 없이 잘 흐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시는가.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는 거 원한다. 그렇게 제가 의식하고 그것들을 조금 적용 부분에 넣었거든요.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느냐. 참고 기다려주는 거 중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때에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요즘에는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 아이가 많았을 때는 아이들이 막 예배 때에 다니고 그러니까 예배 때 방해된다고 그걸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집중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분 말씀도 맞긴 맞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참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 차별하지 않고 또 진리 앞에 평등하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데, 그것이 어떤 때는 담을 치고 또 차별과 배제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누실 만한 이야기 있으시면 한두 분 더 나누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차별과 배제는 뭐 요즘 와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문제인데, 담을 높이 쌓는 것, 보이는 담, 보이지 않는 담.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경험한 대로 서울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 교인들 중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종땡 치면 정각에 딱 시작하고 정확하게 1시간 예배 딱 드리면 정확하게 마칩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 설교를 받았다 이거보다는 정확한 예배 시간 1시간만 하면 막 하고 뭐 세련되게 예배 드리고 뭐 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정반대 교회 이 교인도 세련되고 설교도 뭐 촉하게 15분 하면 딱 끝나고 이게 보이지 않는 담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사 훈련 받을 때, 말 그대로 그 서울 이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선교사 후보생 15가정이. 그래서 총회 선교사 후보생들 왔다고 앞자리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콘티가 일주일 전에 짜져 있어서 이 초 단위로 콘티가 있는데 저희들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자리는 그럽니다. 예, 네. 자리는 내줬는데 이게 방송실부터 해가지고 콘티가 정확하게 짜 있어서 죄송합니다. 특송은 안 됩니다. 근데 그 생각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을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15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한다는 교회에 가서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다고 자리를 내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도. 아무래도 이제 예. 그게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1부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2부, 3부에 이어져 있으니까 교회 사정이 좀 그러긴 할 것 같습니다. 1부만 돼 있으면 시간 좀 더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1부도 있고 2부, 3부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또 이렇게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좀 현재의 어떤 모습에 대한 교회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 어떤 교회 짐작은 가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이제 앉아봤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 강단 예배단이 완전 무대가 된 교회들도 적지 예, 않은 것 같습니다. 무대가 말씀하신 된 콘, 거죠. 콘티를 딱 짜가지고 예. 시간별 초 단위로 그리고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영상까지는 좀 나오니까 그래서 아주 완벽한 한 편에 이제 드라마처럼 그렇게 예. 하는 교회 안에 PD가 있는 예배 PD가 따로 있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그런 자부심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임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교인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까 저는 교수님 요즘 말씀하신 대로 예,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유리벽, 유리 천장, 그게 참 무서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얼핏 볼 때는 다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우리 교인들도 보면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할 거냐라고 하면, 정말 그래도 보기에, 교회에 나와도 이렇게 무리가 없는 듯한, 좀 번듯한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이렇게 대상자로 삼잖아요. 가장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술도 그렇지만 잘 안 씻고 냄새나고 이런 분들을 먼저 모셔오겠다는 생각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이렇게 교회 안에 겉으로 볼 땐 다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누구나 오라 그러는데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이 사람 먼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열려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저처럼 설교를 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 드리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 안에 너무 규격화되어 있는
이 틀을 우리가 너무 고정화시키고 또 그 틀 안에서 이거는 참된 거다. 이거는 또 적절한 거다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농후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신다면 엄청난 파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고민입니다. 나누실 분이 없으시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도 사실 뭐 비슷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고난에 대한 문제잖아요. 고난에 대한 설교가 사실 듣기 힘든 부분이죠. 그 정도로 복음은 십자가와 멀어져 있고 축소된 복음의 형태로 세상에서 원하는 그 복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는 경향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그 복음이 왜곡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설교자의 책임도 그 안에 있고요. 또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힘에 눌리는 부분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고난과 복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 저는 어르신들이, 그게 이제, 네, 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지 않았나.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전도하라 그랬을 때, 그 전도하는 접근 방법이 다 그거잖아요. 아까 이상훈 목사님 잠깐 발제할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면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또 세상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출세할 수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전도 방법을 보더라도 가갖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에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갑시다.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몰려 있고, 말하자면 저는 대형 마트 가면 막 세일한다 그랬을 때 사람에 막 몰리잖아요. 그 몰려 있는 사람들과 교회에 모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어떤 손해가 되고 정말 십자가 질 일이 오면 외면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왔지만 미끼를 물어서 왔지만 나중에 변화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벌써 처음부터 이게 목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깔려 있고, 저는 이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떨어져 나간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에 와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복음을 맛보지 못해서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예, 이쪽도 떨어져 나가고 저쪽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줄어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교인들에게 새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에 필요한
병고침이라든지, 얘가 뭐,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결혼을 잘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겠다.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의 접점이죠. 또 신약을 보면 병고침 받는 것도 사실은 복이죠.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받는 것도 복이다. 예. 그것도 받아야 되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 의의 말씀, 히브리서 5장에 13절 있지 않습니까? 젖이나 먹는 그 초신자, 아직 의의 말씀을 받을 만큼 못된 사람. 의의 말씀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상충된다고 놓고 보지 말고, 젖 먹는 아들은 젖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깊어지면은 정말 의의 말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경지로 성장하겠죠. 네. 그렇게 나가도록 우리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새롭게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실에 받는 복만 복이 아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고 순교도 한 거지. 또 그걸 뭐 지어주냐. 그게 큰 복이잖아요. 그 복의 개념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좀 현실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을 폭넓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목사님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 우리의 목사 역할이 참 중요하다. 특히 설교자라든지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 시작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복에 치우치는 설교가 아니고, 복에 치우치는 가르침이 아니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교회가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역할은 오로지 그렇게 이제 교인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교인들은 뭐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과제라고 보고,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단체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단체도 그런데 이제 제가 옥방에 있었을 때 이제 마을 사람들의 그 열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살림이라는 생산자 공동체가 있어요. 매월 그 본례를 해요. 그리고 공동으로 이제 자기 생산한 걸 공동 유통하고 판매하고 또 행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제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변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어떤 물건 팔라고, 자기 농산물 팔라고 돈 뭐 좀 잘 벌기 위해서 다 뭐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활동하면서. 한살림의 어떤 정신들을 계속해서 이제 교육받고 그들이 또 참여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지만 달라지면서 병원하고 오고, 또 그분들이 마을 청소도 하고, 또 마을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 운동도 했어요. 마을에 뭐 비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비닐 같은 경우도 수거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주부인데 자기 그 아이가 알러지 때문에 그 알러지 고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유기농산물 먹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분이 활동가가 되고, 활동가가 돼서 나중에 활동가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는 앞장서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가거든요. 시간의 문제고 어떤 문제지,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하면 언젠가는 그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회에서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변화가 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이제 사실 오늘 한국계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많이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한국계 역사를 봤을 때, 그게 그 생각대로, 물론 그렇게 했는지 안 한 교회도 있고 한 교회도 있겠지만, 그런 어쨌든 지금 봐서는, 그 옥석을 가리지 않고 다 데리고 와서, 일단 데리고 와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정말 과연 변화됐느냐. 사실 이 정도 역사면 저는 정말 어떤 그 많은 변화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봐도 한국 교회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물음표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 그 80년대 운동권들을 보면, 그 운동권에 들어오게 할 때 보면 운동권 사람들은 이 운동권에 같이 참여하면 너한테 어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뻔합니다. 운동권에 들어가면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최루탄 맞으면 나가야 되고 까딱하면 끌려가야 되고,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권에 들어갔단 말이죠. 전 그런 거 보면 참 교회가 너무 부끄럽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죠.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이 현실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오면 절 다니는 것보다 더 빨리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의 순복음 영향들이 컸거든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한국 교회의 어떤 짙은 그림자로 있습니다. 저도 순복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서 뭐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오살리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금식 기도원에 계시고 그래서 자연히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초기 목회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뭐 여러 좋은 것들이 복음이 역동성 있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특히 치유라든지 또 이렇게 복 받는 거라든지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다 그걸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그게 이제 다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조금 그것들이 좀 양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목사님 80년대, 저도 80년대 있었고, 학교에 이제 뭐 저희들이 농선이라고 운동권 서클이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기보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사회 정의가 중요했으니까, 워낙 이제 군사 독재라든지 이것이 심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거기에 투사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겠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태원이라든지 세월호 같은 경우도 단순히 자기 아들이나 자기 아들 죽었는데 그것들이 잘 풀려져 가지고 진상 규명이 되고 제대로 했었으면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투사로 만들잖아요. 네. 좀 다른,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도록 이제 김성근 목사님이 꺼내시는 것은, 제가 이야기로는 십자가 복음과 멀어진 교회. 예, 그 십자가 복음과 멀어진 교회란 것은 제 식으로 이제 김 목사님 말씀 이해해 보면,
어떤 자본의 힘에 의해서 규격화된 교회. 이제 그런 시절을 걸어온 게 한국의 뭐 한 산업화 시대 이후에 이제 쭉 지나왔는데, 산업화 시대라는 것은 다 대량 아니었습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 그다음 대량 소비, 교회도 대량 하면서 대형이 돼버리고, 그런 시절을 거쳐왔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시의 청년들은 한 두 가지 생활 패턴이 이제 보이던데요. 하나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은 대량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혼자서 가는데, 가서 개별 트레이너한테 이제 운동 이제 코치를 받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가 우리 사회가 지나가는구나. 이제는 각각 개별성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살아가는 패턴 경향을 보니까 맛집 찾아가지고 아무리 비싸도 차 타고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그래 보면 교회도 자기들 젊은 사람들 구미에 맞으면 어디든지 쫓아서 찾아가는 그런 경향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다 뭐 그런 연령대에 있는 애들, 이번에 이제 그 설날에도 뭐 같이 식사도 같이 했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빵집에 요즘에 뭐 그런 어떤 뭡니까? PB, 요즘 파리바게뜨. 베이커리, 예, 예, 그게 베이커리. 굉장히 노동자 죽은 것 때문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기가 이제 뭐 폭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물론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젊은 사람 중에는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말 공신력이고 공적 책임 있고, 그 어떤 교회들을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갈망한다는 거죠. 아까 맛집 찾아간다는 얘기처럼 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스타벅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주는 스타벅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 꼭 스타벅스 가야 되냐. 그런 얘기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공적 책임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가치를 다하고 공적 책임이라든지 교회 역할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도 우리가 그 어떤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시급해지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특히 우리 지금 포르페자이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다 공감하시는 내용인데, 저기 곽은덕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곽은덕 목사님이 이렇게 보낸 소식지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한 게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정리한 게 이렇습니다. 그 시골의 할매들이 뭐 허리도 꼬부라지고 배운 학력도 없으시고 이제 글도 이제 막 한글 배워서 깨우치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감자 5kg 모종 심었는데 거둘 때는 100배 거두었다는 거.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시골 생활이 어떤 뭐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개밥도 줘야 되고 뭐 닭모이도 줘야 되고, 그런 생활을 관찰해 보면 시골 생활은 온통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생활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곽은덕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게 도시하고는 정말 다른 삶 아닌가. 도시에는 생명이란 걸 찾아보기 힘드는데, 에, 생산도 하지만은 소비하고, 그리고 하는 사람 살아가는 것도 아닌 한선 톱니바퀴 속에서 기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도시 생활하고 비교할 때, 농촌은 그래도 생명으로 충만한 생활인데, 여기에 어떤 생명의 힘, 자본의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 작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 곽은도 목사님은 그렇게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연결하면 어떨런지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지나가시는 모습인데 그 살인의 동기가 작동하는 그 상황에서도 직면하시고 이제 당당하셨다는 것, 환대와 반대와 이런 이제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도 자신의 길을 공적으로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또 보면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음, 뭐 예배 강단은 당당히 걸어갔다고 하시는데 그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상상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떠올려. 솔직히 저는 계속 어제 저녁부터 계속 그 모습을 떠올려 봤는데 솔직히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이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시는지 그 얘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사이를 뚫고 가셨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들을 뿌리치고 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막 누가 잡으려고 그래. 나라 내 발로 가겠다. 그렇게 간 건지. 예. 너희들이 원하지 제가 않으면 이 동네를 떠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셨겠죠? 네. 그 모습에 따라 설교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모습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강단은 당당히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나 봐요. 그죠? 유대인이었고 예수님 말씀에 화가 난 거는 그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만 구원받았다. 뭐 이런 뜻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열받은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 그게 환대일지라도 또는 뭐 반대일지라도 별로 개의치 아니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너무 세련된 교회, 또 예수님이 지향하는 교회, 또 두 번째는 사실 복음의 변질과도 연관시켜 수 있는데 고난이 배제된 복음, 그러면 축소된 것은 아닌가 비판도 하면서 또 그것은 또 하나의 현실적인 성장 단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역하면서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반응에 대해서 설교자에 대해서 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목회에 있어서 굉장한 갈등의 요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대해서 환대하는 부목사도 있고 반대하는 부목사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끌어안는 경향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을 쳐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의 큰 갈등의 문제로 이제 지금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혼자 그렇게 독야청청 그런 모습이 우리 목회 현실 가운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결국 그 반응, 근데 복음이 가지는 평판이 존재는 유용한데, 근데 이제 교회 내적인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그 평판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굉장한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 문제와는 조금 다른 이제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실 만큼 당당하셨는데 현실적인 목회에 있어서 그런 파격적인 그 삶이 가능하겠는가? 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걸 딱 묵과하고 자신의 길을 갔을 때 사람들의 어떤 반응 또는 자신의 어떤 그 복음 중심적인 주도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감내할 수 있겠는가? 가족들이라든지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편파성이 이제 강해질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끌어안지 날 싫어하는 사람 또 끌어안고 또는 뭐 이해시키고 이런 소통의 성숙함이 실제 목회에서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역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보거든요. 자, 그리스도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목사로서 목사됨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처럼 이제 반응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결국 실패하더라고요. 그 여론에 따라서 춤추면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그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것들을 현실은 잘 이해를 하되, 현실은 잘 파악하되, 우리가 목사로서의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좀 필요하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되거든요. 이제 뭐,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에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이 교회가 전임 목회자들이 물론 다 잘했겠지만 좀 편파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교회를 또 어떤 그 권사님이 굉장히 좀 일부러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좀 그랬다는 얘기를 또 했다는 얘기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제가 이제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와서 3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도 뭐 누구를 편파하거나 누구를 뭐 하거나 다 그러시겠지만 이제 누구를 편을 만들거나 뭐 다 그렇게 다 하시겠지만 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신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누구한테 열려있는 목사, 누구에게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혹시 나눌 분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고 또 같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나의 설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나름 생각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이제 뭐 말씀을 읽고 하니까 다 은혜롭게 받아들였다가 나중에는 또
돌변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게 거기 모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잘 연결해갖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들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하신다는 게 그게 이제 오늘 우리 현실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특히 뭐 강단에서는 뭐 조금 할 수 있지만 어, 요즘은 뭐 신방이 이제 많이 줄어져요. 신방 가갖고는 그 집에 가갖고 예언자로서의 그 선포는 거의 못 하잖아요. 다 그 집안에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그 듣기 좋은 말이라는 게 뭐냐면 좀 뭐랄까 그 집이 뭔가 좀 어떤 말하자면 뭐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지적을 못 하잖아요. 신방을 가면. 저는 그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교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에게 막 위로받고 막 소망을 주고 막 이런 말씀보다는 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을 더 많이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을 전할 때 좀 또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바라는 말, 듣기 좋은 말보다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편협한 사고, 열려있지 않는 사고, 이것을 좀 깨뜨리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일 목사님은 예언자적인 영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현실적인 목회에서 그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최근 당회에서 이제 어느 장로님이 왜 나이 많은 장로한테 젊은 목사가 훈계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들었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그걸 이제 들으면서도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이해시키면서도 또 이렇게 화해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겪고 있는데 뭐 지금 맥락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은 두 가지 이제 문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통 박수 받으면 뭐 떠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어느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 목사님 박수 받으면 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또 제가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문장에 대해서. 또 하나는 어느 선배 목사님인데 본인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규격화된 설교, 규격화된 예배를 지금까지 지향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시면서 최근에는 자기 생각이 이제 말년에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의사가 지금 죽어가는 환자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1시간 딱 수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뭐 10시간 수술될 수도 있고 24시간 수술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딱 20분, 30분 정형화된 그 시간에 설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은 저한테도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진짜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음에 새겨진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네. 다른 분들 좀 나눠주시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일 뿐이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도 목회 여정들을 보면 80년, 90년도는 저도 굉장히 어떤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또 성향이 또 그렇으니까 뭔가를 하고 막 정의를 외치고 뭐 그것이
그 당시 사회에 있었으니 그 당시엔 또 그렇게 또 하는 게 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2000년 들어와서 많이 이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반성보다도 되돌아봤는데 아이들한테 못한다 못한다 자꾸 얘기를 하면 결국은 아이들이 더 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더 좋은 면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좋은 면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면들을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목회도 아까처럼 매 교회가 보편화되지 않나, 열려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현상도 얘기를 해주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 너무 그러면 그렇다고 교인들이 바뀌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교인들이 생각이 바뀌거나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좋은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정말 충실한 교회 어떤 모습인가를 좀 자꾸 얘기해주고 보여주고 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변화가 오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어떤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고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아까처럼 그게 다 그렇게 뭐 다 좋다, 복을 선포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좋은 모습, 우리가 결국 좋은 모습들을 좀 얘기해주고 좋은 대안들을 얘기해주고 좋은 대안의 교회들, 좋은 교회들의 모습들을 자꾸 좀 우리가 제시하고 보여줄 필요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적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변화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지금 현재 목회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한두 분 있으시면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우리 강성현 목사님 마무리 발언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조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말 많이 해가지고 딴 분이 하시죠. 아, 그러면 말을 제일 아껴주신 우리 조한우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기도는 강성희 목사님 해주세요. 네. 조 목사님이 그렇게 가만히 계셔도 설교는 가장 먼저 그냥 나오던데. 들으면은 또 이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저는 두 사람, 이제 특정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몰트만의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보면서, 지금 오시는 하나님, 주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좀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오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오시지만 그러나 나에게만 오신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만 이렇게 나타나서 오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실 말씀이 더 많이 계실 텐데 카톡으로도 나누고 또 이제 영상이 편집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소화하셔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를 우리 강성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다음 주일 선포할 말씀을 함께 의논하고 말씀을 해석하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의 제자로 오늘 이 시대에 혼돈한 시대에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신년의 그 복음을 우리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시는 목사님들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며 놀라운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김 목사님 잘 인도하게 하시고 최 목사님 건강하게 좋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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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